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산산한 쌀쌀한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보셨습니까? 네? 하늘이 아주 파란 것이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다. 그 하늘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하늘이 저런 색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처 너무 바쁘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하고 또 교회 오시느라 미처 하늘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낮에는 더우니까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보지 마시고 이따 좀 저녁 때쯤 돼서 따뜻한 차 한 잔 손에 들고 하늘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맞아, 하늘이 원래 저런 색이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늘이 원래 저런 색이었지, 그럼 나는 원래 무슨 색이었지? 이것도 한번 곰곰이 물어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색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을의 사색의 계절에 생각해 보는 것도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또 어떠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믿었는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오해하곤 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가 믿음보다 행위를 더 중시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그 가르침에 대립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 2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는 말로 야고보서 2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함으로써 믿음과 행위를 대립해서 보려고 한다라는 오해로부터 야고보서는 스스로 벗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율법은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른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행위의 강조 역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위와 대비되는 것을 믿음에 두지 않고 언어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 이하에서 이 야고보서는 성도의 언어 생활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도 성도의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야고보서만의 독특함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행동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과연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을 행하라 라는 식의 원론적 이야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시대의 그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어진 사회와 시대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계층 간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그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 헐벗은 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 극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기는 빈부의 격차와 그로 인한 갈등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 오늘 말로 말하면 사회적 빈곤층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있지요. 그래서 가끔 뉴스를 통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또는 홀로 독거노인이 숨진 뒤 한 달 뒤에 발견됐다든지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범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복지가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에 대한 교회의 반응, 성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방안이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유, 좀 잘 좀 먹어. 왜 그래? 좀 잘 좀 먹어. 좀 쓰면서 살아. 추우면 불 좀 떼.
보일러 돌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분노케 했던 단어요. 노력. 이란 말이요. 노력. 노력 말고요. 노오력.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갇혀서 그 구조 안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노력해. 그러면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여전히 노력하라는 말만 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이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그들의 말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혹시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혼자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며 고통 속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사람에게 혹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때로는 무책임하게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 하나님이 다 들으셔. 왜 이렇게 걱정해? 기도해. 이렇게 쉽게 말하고 지나치지 않는가.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넓게는 사회 문제를, 또는 작게는 고통받는 한 개인의 문제 앞에서 성도와 그리고 교회는 어떤 태도를,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바로 그 시대, 그 사회 문제인 빈부의 격차를,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음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런 문제까지 다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즉, 비록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생긴 빈부의 격차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자는 식의 정치적 접근 방식이나 또는 직접적인 참여의 방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 사회적 구조에 있다고 하더라도 야고보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그에게 과연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한 개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사회적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교회는 자선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죠. 그것은 곧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되 믿음 안에서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곧 세상적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이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 또한 거저 나누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풍족해지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눔의 방식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것이 아니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부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문제가 사회적 구조로 인해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 곁에 있는 개개인,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과 고난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행위로 남을 구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온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좀 더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착한 행실은 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삶을 통한 그 복음의 증거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말로 선포하는 복음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말만 하죠. 저는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래? 그러면 좀 나눕시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나 내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그 믿음의 색깔이, 그 믿음이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100마디 말보다 그 이웃을 향해 나의 것을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복음에 그치지 말고 삶을 통한 복음의 증거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인데 어떤 분이 그 밑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통합측인데 합치지를 못하는 교단이다. 어떤 한 교회의 잘못, 윤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이 과연 한국교회 위기일까요?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말은 들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사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교회 다니시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죠.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네? 한 사회가 얼마나 공의로운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 최고 빈민층에 대한 사회의 보살핌이 어떠한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을 빌어오면 그 교회의 건강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또는 그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그 교회의 건강함이 달려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향해 찾아다니셨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듣기에 거북하고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에 그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고백,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실천이다. 그것으로 너의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말의 고백은 항상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행위로 옮기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그래서 어렵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그 고민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것 좋지요. 성공하는 것 좋지요. 하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가지고 밤새 몸부림치며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했는데, 언제나 감사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오늘 또 감사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작은 것에 그렇게 불평했을까? 내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 주여,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또 무너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성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것을 비우는 행동을 하는 것에는 참 어려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내 믿음의 색깔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 빰빠바밤 가수의 소질이 있으시군요. 뭐 이런 게 점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판단할까? 어디에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의 점수를 매기실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의 고백일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가 막힌 찬송의 모습일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일까?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헌신의 모습일까? 아니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 드림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말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너 뭐 했는데? 그걸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믿음의 고백에 반의 반도 차지 못하지만 그러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을 보고 점수를 매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점이나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빵빠레 올리겠습니까? 와우!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어떻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프게 또는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외면하고 부담스럽다고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쓸 것이 필요한 만큼 우리의 이웃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맡겨 라기보다는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먼저 울어주고 안아주고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조금 더 넓히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 가까운 곳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눈짓, 나의 얼굴 표정, 나의 손짓, 나의 손내밈, 그것이 곧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